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모든 고초를 당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갖는 그 시작되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기대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환호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그들이 기대하던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군대를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또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고 향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 기대가 꺾이고 오히려 원망과 분노로 예수님이 향한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날이 요일로는 목요일 저녁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지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날 이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긴박한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우리까지 또 이후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긴박한 시간에도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지킴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성찬 예식을 바르게 지키는 것일까요? 성찬 예식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성찬 예식에 임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고 싶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차피 그 다음날 예수님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이 유월절 음식을 나누려고 한 이유는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가 죽는 그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는, 애굽을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리고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찬 예식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오늘 광고가 있었으니까 다음 주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라는 그런 습관적인 모습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모습은 감사하고 우리 삶에 만족한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삶 속에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절망이나 또 걱정이 가득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에서 정해놓은 하나의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의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 원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지 기도로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간절히 나누기를 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참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에서까지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은 더욱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 인해서 화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죠. 그때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면서까지 철저하게 모른다라고까지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22장 1절부터 6절에 이 가룟 유다가 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 함께 상의했다라고 그 과정을 제사장들과 함께 모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인자를 파는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마음에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찔림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놀랐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자마자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마지막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만찬에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우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돌아볼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키는, 돌아보는,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고 버리는
배반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만약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찔림 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그것을 놓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는, 기억해내는 시간입니다. 그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거나 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사함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경험할 것이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나아갈 때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한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피를 흘려서 세운 그 언약,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을 세우실 때에 소를 죽여서 그 소를 번제를 드리고 그 소의 피를 반을 나눠서 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서로 깨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소의 피로 증거를 삼은 것이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뉴 커버넌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34절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새 언약을 주시면서 방법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말로 맹세를 했습니다. 너네 이거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그리고 지키기로 약속하면 피로 그것을 증거를 삼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말로 증거를 삼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동물을 사면 그 엉덩이나 이런 데에 뜨거운 그 인두로 찍어서 표시를 삼죠. 누구네 집 가축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훔쳐가거나 잃어버릴 경우에 주인이 그 인두를 보고서 자기의 가축인 것을 증명하고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뜨겁게 달군 그 인두를 언약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깥에 있는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지워질 수도 있지만, 마음에 새긴 언약은 그 누구도 그 언약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새긴 언약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언약을 새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핑계 삼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지울 수 없고, 그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증거가 되고, 그 피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증거를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이 그 일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버릴 수 없고,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새 언약으로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요구하셨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됨은 하나님이 증거하고 보호할 것이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힘과 은혜를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핑계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고 그 누구도 이것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의 시간이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이미 새 언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